이어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을 줄 알고 번갈아가며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으셨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과 달의 수가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저날 남자들 곧 리와 여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한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세상의 임금들과 무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않던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들의 정신을 들지 아니함.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상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하며 내가 듣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인사해볼까요? 네, 우리 한 명 더씩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인사해봅시다. 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욥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다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 조금 부담되지만 우리가 욥기가 시편이기 때문에 시이기 때문에 좀 그 마음을 누리면서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긴 구절인데 민영자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주제 중 하나는 배신입니다. 대적자가 되기도 하고 불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친구가 또 사랑하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다른 적대자들에게 팔아 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신당한 이들이 그 배신에 대해서 보복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강력한 스토리를 이끌어 갑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이 사랑도 있지만 사실 배신이라는 스토리가 그 긴장감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극에서는 이런 배신이라는 것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투영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토록 배신당하기 싫고 믿었던 사람을 끝까지 믿고 싶고 어떤 신뢰의 대상이 계속 신뢰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다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뭐 대단한 배신을 겪은 건 아니어도 혹은 친구의 다른 태도 혹은 친구가 나의 흉을 보는 모습 혹은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러지 않은 삶의 방향들을 볼 때 우리는 배신감 혹은 신뢰가 무너짐
뭐 조금 더 나아가면 억장이 무너지는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관계의 갈등이 관계의 회피로 나아가 스스로를 신뢰하고 스스로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믿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정 혹은 자신의 성향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회피를 경험한 사람이 필연적으로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믿지만 이 역시도 우리는 배신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시험으로 반드시 될 거라 생각했던 결과가 1점 혹은 0점 몇 점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생 노력했던 결과가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헛힘을 들인 결과도 존재합니다. 나는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모집 자체를 해버리지 않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있다라는 거죠.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력은 너무 출중한데 시험만 보면 너무 떨어서 그 시험 앞에서는 시험 울렁증으로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사역반, 양육반이다 암송을 강력하게 점검하는데 머리가 하얗게 돼서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관계의 갈등이 나로 인해서 회피하게 되고 다시 나를 신뢰했던 나도 나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뢰할 대상들을 찾지 못해서 계속 두려워합니다. 배신당할까? 혹은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할까? 저 사람은 나를 신뢰하는 건 맞을까? 더 나아가 나는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과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욥의 고통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어디로 이어지는가? 나의 삶의 관계의 갈등, 나의 개인의 갈등의 끝이 그저 조마조마하면서 제발 오늘 좀 안전해라, 제발은 오늘 좀 좋은 일만 있어라라는 두려움의 태도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욥의 이 고난의 끝자락, 통곡의 끝자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처럼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간 인생이 될 것인가를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욥을 시작했습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대하고 소망하십니다. 욥이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고 욥이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됩니다. 고난을 통해 욥은 더욱 순전해져 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욥이 의지했던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뺏어가 그가 진짜 의지해야 되는 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죠. 그리고 우리는 2장을 건너뛰었어요. 2장을 건너뛰고 우리가 3장에 이르러서 욥은 2장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떠나고 자신의 몸에 역병이 돌아 자신은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른 것처럼 자신의 생일, 자신의 통곡의 끝자락, 내가 죽었더라면, 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제발 좀 낙태되어 버려졌더라면, 그날이 좋지 않았더라면, 그날에 전쟁이라도 났더라면, 그날에 내가 제발 좀 빛을 보지 못했더라면 이라는 고백들로 3장의 시가 꽉 차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관계도 깨졌고 자신이 의지했던 것도 깨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믿었던 신뢰, 자기 자신을 믿었던 자신의 방법도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우린 이걸 보면서 이런 안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나는 그래도 아직 살만하다. 나는 그래도 아직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욥의 이 본문을 보며 아, 힘들구나, 욥이 힘들었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그 이 불구경이라는 건 캠프파이어를 보는 게 아니죠. 강 건너 불구경은 강 너머에 마을이 타고 있는 걸 내 마을이 아니니까 구경하듯이 본다라는 겁니다. 정작 그러나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오두방정을 다 떨고 어떻게 해서든 불을 끄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운전을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입니다. 크게 났든 작게 났든 교통사고를 한번 경험하면요 혼비백산합니다. 뒷목을 잡고 내려야 되나?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나? 어디다 더 전해지? 아빠한테 해야 되나? 엄마한테 해야 되나? 보험사에 해야 되나? 보험사 전화는 뭐지? 지금 누가 과실이지? 지금 7대4야? 뭐 6대4야? 지금 차를 빼야 돼 말아야 돼? 갑자기 달려온 레카에 차를 실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저 사람이 옳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엄청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사고 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당하면, 아주 처음 당하면요, 우리는 나의 문제에 갑자기 깊이 빠져들어서 그것을 어찌 해결할지 모르는, 마치 통곡의 끝자락에 있는 욥과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결혼도 그렇습니다. 아마 결혼하지 않은 수많은 미혼 남성, 여성들은 결혼식장에 가면요, 보이는 게 딱 두 가지예요. 결혼식장과 밥. 네, 이 사람이 밥을 맛있게 준비했구나와 결혼식장을 하고 있는 신랑과 신부가 보이죠. 그러면서 결혼 좋아 보인다, 나도 결혼하고 싶다, 나도 여기서 하고 싶다, 밥이 맛있다,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본 이제 도움마을 지체들이 있는데요, 결혼이 장난이 아닙니다. 결혼 장난이 아니에요. 결혼은 실전인 거죠. 처리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고 조율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드레스만 해도 몇 벌씩 입는데 형제들은 거기에 맞장구를 쳐줘야 합니다. 그때부터 파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볼 때, 결정할 때 내 기준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늘 둘이 이야기해야 되고 둘의 결정이 양가 부모님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는 집을 구하는 것도, 식기 하나 사는 것도, 이불 하나 사는 것도, 침대를 사는 것도 예전에는 다 내 마음대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다 무언가를 조율하고 자매의 마음에 맞아야 되고 형제도 승낙해야 되고 양가 부모님도 좋아야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의 결혼이 시작되고, 그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결혼식이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해도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면 실제로 파혼하는 경우가 많은 건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욥처럼 다 잃고 다 죽고 다 없어져서 그때 통곡의 끝자락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닥쳐오는 고난의 정도가 높든 낮든, 그것이 상대적으로 작든 크든 할 것 없이 우리는 그걸 절대값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크든 작든, 누가 볼 때 이게 별거 아니야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은 날마다 통곡처럼 여겨지고,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났나라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욥기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욥과 똑같이 당해야 욥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 혹은 어려움, 답답함, 해결되지 않음, 여전히 막막함, 집에 돌아가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시험은 어떻게 봐야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돼야지, 내 앞으로 살아갈 그 수많은 걸음은 어떻게 맑은 길일까 어두운 길일까 생각해 보면은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욥을 묵상해야 되는 우리 청자,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말하는 시적인 감정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막막함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더 묵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욥의 여러분들을 좀 대입해 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욥이 당하고 있는 통곡의 끝자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더 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눌 것은,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 다른 말로 하면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3절부터 시작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쭉 읽었을 때 느끼는 게 뭐예요? 느낌. 이렇게 느낌이 뭡니까? 느낌. 안전했구나 이겁니다. 욥이 잘 태어났네. 욥이 좋은 부모님을 만났네. 그때 전쟁이 없었네. 그때 괜찮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욥은요 지금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왜 여기 살아있는 거야? 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제발 좀 엄마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그때 제발 좀 누군가 전쟁이 났더라면, 그때 빛이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무언가를 막았더라면 나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는가라는 생각을 하죠. 나는 왜 나 혼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지점과 그 고민하기 전의 지점은 사실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욥에게 보여줬던 이 고난의 묵상을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욥이 그 전까지는 생일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살아온 가정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저주하지 않고 늘 그저 그렇게 지내왔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그 좋았던 모든 것들이 부정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욥에게 욥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욥이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았든, 욥이 구했든 구하지 않았든, 하나님은 욥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전하게, 너무나도 평안하게, 너무나도 선하게 욥의 인생에 하나님은 이 고난의 자리 직전까지 동행하셔서 욥이 그런 걱정하지 않고 살도록 인도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살아와서 고난을 당하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의 이 고난과 욥의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찾으며 욥이 부인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신의 고난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부각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회의, 신앙의 어떤 염려, 어떤 이 믿음에 대한 갈등들을 가졌던 시기들, 특별히 모태신앙 혹은 중간에 예수를 믿었다가 열심히 살다가 다시 좀 사그라들었던 사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나라는 거죠. 저도 늘 얘기하지만 20대, 19살 때까지는 늘 신앙의 회의를 가졌고 20살 때 그게 해결이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언제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어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지내고 어떤 이제 자연스럽게 학교 문화에 젖어들다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시간 뺏기는 것 같고, 친구들과 놀 시간에 교회 가는 거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 부모님을 만나서 친구들과 주일에 여행을 못 가는 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고, 심지어 내가 용돈을 받았는데 거기서 10분의 1은 11조 드리고 감사원금 매번 드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한 일 있으면 감사원금도 드리고, 생일날 감사도 드리고, 특별한 날에 헌금도 내는 이것이 왜 내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했죠. 하고 하나하나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고1, 고2, 고3쯤 되니까 너무 싫은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 아는 고3의 시절에 공부는 잘 안 하지만 공부해야 된다는 핑계가 머릿속에 가득 찼고, 진짜 교회를 가면 학교를 못 갈 것 같다라는 위협감이 제 머리를 차올랐고, 그런 순간에 교회를 왜 가는가라는 회심과 회유와 또 제 마음속에 교회들을 생각하니,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니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상황들과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민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와 그런 고민이 생기기 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한 중학생 이후 시점부터는 제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제가 그때까지 안전하게 살아왔다라는 걸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교회 다니고 교회의 문화와 교회 선생님들과 교회에서 받는 은혜와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병 낫는다라는, 혹은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주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믿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작은 것들이 불편함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그것이 내 안에 불만이 생기니까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다 짜증이 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신앙에 대한 고민과 고심으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 싫다. 교회가 굳이 있어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회심하고 주를 만나는 순간, 은혜 아니면 내 인생이 설명할 수 없었구나. 믿음으로 살아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어린 시절, 그리고 고민하며 회심하기 전까지의 그 삶에 그 수많은 불만과 불평들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채우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왔던 시간들은 늘 잊혀집니다. 하나님이 거저준 건 늘 상실합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작은 것 채워지지 않는 것, 내 앞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 우리는 그 은혜는 다 홀라당 까먹고 하나님께 반문하며,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 자리에, 왜 교회에, 믿음 있는 부모에,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반문을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생명 여러분, 통곡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상실됐을 때 우리는 낙담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떤 자랑할 만하든 자랑하지 못할 만하든, 그것을 드러낼 만하든 감출 만하든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좌절하고 고통하여 그 전을 다 부인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결국은 나의 작은 선택들의 총화가 무언가 잘못됐고, 그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교회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이것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 그때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민의 그 전까지 여러분들을 은혜로 이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든 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강권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을 내가 걸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민의 그 자리까지, 고난의 그 자리까지, 고통의 그 자리까지 마치 나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자유하고 편안하게 왔는데 이제 고민하니까 이 모든 것을 이끄신 하나님은 홀라당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하나님께 통곡만 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예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귀한 가정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지금 삶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아니면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감사한 일들은 여러분들이 감사로 지금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그냥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라고 여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샘터장,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과 관계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들의 수많은 여러분들을 유지하고 여러분들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감사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고난에 이르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내가 있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그러므로 통곡의 자리, 고난의 자리,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나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되게 어린 이야기 같지만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건 고난을 통과한 통곡의 끝자락에 서 본 사람만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주님과 씨름하여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씨름해 본 사람만이 예배의 감격을 느끼는 것이고, 정말로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주님을 예배해 본 사람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민의 끝에 터널을 지나와 봤을 때 우리가 함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통곡의 끝자리에서 주님께 감사와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비전과 소망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할 것 없이 지금 이 자리까지 너무나도 안전하고 너무나도 평안하게 그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이끄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세움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욥이 이러한 은혜와 감격들을 사실은 욥이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반추해서 알아볼 수 있었다면, 사실 또 한 가지는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욥이 말하고 있는 논리는 인과율입니다. 인과율. 뭐냐면은 뭐뭐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과응보입니다. 조금 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권선징악인 거죠.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지고 달리기를 하면 행복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무언가가 우리가 결정해서 하면 그것에 따른 당연스러운 결과,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노력의 결과는 당연히 보상이니 노력한 것만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논리가 인과율이고, 앞으로 우리가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도 대부분 다 이 개념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도 인과율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건 죽지 않아서 사는 거죠.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건 그때 어려운 일이 없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그 전에 어떤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있는 거지, 그때 있었더라면 나는 없었을 거야, 그때 고난이 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라는 이 아주 보편적인 인과율에 의해서 지금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을 아주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인과율로 그리고 이 어떤 원인과 결과로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단순해지면서 동시에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요, 보편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운동 요즘 이제 뭐 달리기도 많이 하고 뭐 저도 자전거도 타고 하는데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 다양한 보상을 원해서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해지려고 하고 청년들은 뭐 몸짱이 되려고 할 수도 있고 멋진 몸을 만들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제 외모적으로 좀 더 뛰어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과율로 생각해 보면요, 운동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는 거죠. 아, 해야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 인과율로 생각하니까요, 잘 안 해요. 하면 되는데 하기 싫으니 안 하는 결과가 사실 인과율이 주는 노력이라는 거,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공부가 잘 안 되는 건 그게 잘 실현이 안 되는 우리 마음의 모습이 잘 투영되기 때문이죠. 대부분 인과율로 적용해요. 운동하면 좋아져, 운동하면 괜찮아져, 뭐 하면 좋아져, 뭐 하면 잘 될 거야라고 해도 사람이 잘 안 되는 건 뭐예요? 알지만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은 아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것에 마음이 있고 힘이 있고 그것을 즐기고 자랑하고 그것을 사랑해야 실제로 하게 된다는 거죠.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지자, 불려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 이건 뭐냐면요,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못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해석을 들으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인과율이 있어서 뭘 하면 돼라고 말하는 건 우린 다 알아요. 근데 안 하는 건 뭐냐면 알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즐기면, 그것을 좋아하면 사실은 그것을 더 잘할 수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아는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인과율을 대하는 건요, 적당이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요 정도는 해야지. 운동 그냥 요 정도는 해야 돼. 그러니까 밥 조금 먹으면 운동한 거랑 비슷해. 그냥 좀 그냥 숨쉬기 운동 열심히 하면 돼. 공부 그냥 적당히 해야지. 내가 무언가를 정할 때 인과율에는 큰 틀이 여러분들을 계속 적당히라는 수준에 되고 그것을 하는 것의 즐거움이나 좋아함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거 하면 이거 준대, 이거 하면 이거 보상이 있을 거야, 이거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야 라는 생각만을 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중간에 포기합니다. 운동도요, 해보니까 좋아하거나 즐기지 않으면 계속하지 않습니다. 공부도요, 좋아하지 않으면 중간에 안 하게 돼요. 우리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하면 신앙도요, 굳이 중간에 멈추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그것을 인과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해야 돼, 리더니까 해야 돼, 리더 하려면 성경 봐야 돼, 청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대 라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의 기본이라면 그것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좋아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으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 하는 게 아니라 인과율에 의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오는 게 가야 되니까 나오는 거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몇 년은 나올 수 있어도 평생 나오는 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인과율이라는 틀에 갇혀서 알지만 그것에 대한 동기가 생기지 않아서 대부분이 중도 포기하고 적당히 살아간다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어른이 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고민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청년 때 고민은 청년 때 사라질 수 있지만 고민이라는 굴레는 계속 있다는 거죠. 제가 일산에 있을 때 교구 사역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친하게 지냈던 한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한 남자 집사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집사님은 참 이렇게 자수성가하셨고 잘 사시고 또 누가 뭐래도 자녀들을 잘 키우셔서 이제 노후만 잘 준비하면 되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근데 다 별거 없더라고요. 목사님 살아보니까 자식도 다 떠나고 남은 거는 이렇게 몸뚱아리 하나인데 늘 외롭고 힘들어서 그냥 산만 올라갑니다. 예배 가면 위로는 좀 받지만 계속해서 제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때 조금 더 이럴 걸, 그때 조금 더 이렇게 살아야 됐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걱정하고 기도 부탁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느낀 건 그거였어요.
제가 겉에서 볼 때는 그분은 참 완벽했고 좋았고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분이셨는데 자신의 삶의 고민은 인생을 헛살았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아야 됐을 걸. 그때 내가 왜 그랬느냐라는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다 비슷합니다. 청년이든 장년이든 시니어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노년이든 할 것 없이 다 비슷합니다. 우리를 신뢰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고 우리를 중도 포기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이 의무로 드리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해야 된다는 인과유래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아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멈추게 하고 적당히 해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우미 여러분, 그러니 인과율과 같은 합리적 태도, 이성적 태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사고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틀을 깨야 할 줄 믿습니다. 이해 가능한 것만 이해하고 납득 가능한 것만 납득하고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삶만 살아가야 되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 되게 갇혀있고 굴레에 있는 삶이다라는 거죠. 욥은요 그 인과율에 갇혀서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요 그런 인과율로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러니 누가 보면 대단하죠. 죄를 지을까 제사를 드리고 무언가 할까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마음의 심정에는 인과율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사고하고 있었던 존재라는 걸 드러냅니다. 그런데 욥이 무너질 때 어디까지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일을 부인하고 자신이 죽을 것들을 요청하는 건 자신이 생판 처음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인과율의 하나님인데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나의 노력을 배신하고 내가 생각한 인과율을 넘어서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분명 아는 건 노력하면 괜찮아지는 거고 기도하면 복 받는 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겨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욥이 깨지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욥이 은혜를 받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이 부분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인과율이 깨지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이 지점부터 욥이 경험해야 될 하나님은 인과율의 하나님이 아니라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욥기 3장에서 사실 욥기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의 무언가가 깨질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실패했다 여기고 여러분들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답답함이 여러분들 찾아와서 여러분들 인생을 다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던 그 고난의 시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기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신뢰의 모든 것들이 깨질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더 광대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욥이 변화될 수 있었던 건 계속 인과율의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에 그 인과율을 넘어선 하나님의 축복과 고난 그리고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욥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욥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왜 이래야 되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배신감만 느낀다면 지금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태도가 된다는 거죠. 제가 청년들에게 늘 얘기하고 싶고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믿음생활을 잘하는 건 아까 논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좋아하고 즐기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애니어그램 많이 하는데요, 애니어그램을 아는 건 나를 포기하려고 아는 거지 나를 지키려고 아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는 걸 나를 포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믿음의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여행은요,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나의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T는요, T의 계획이 무너져야 돼요. F는요, F의 감정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걸음이 나의 걸음대로 가지 않아야 돼요. 내가 원했던 것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고난이라 여겨질 수 있고 그것이 고통이고 통곡일 수 있지만 그때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보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도 성경에서 말하는 공통 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의 틀을 깨지 않고 여러분들의 관념을 깨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전한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마치 욥처럼 인과율 노력했으니 요 정도 했으니 복 주셔야 된다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걸 깨트리셔야, 그걸 넘어서야, 그걸 깨트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즐기고 좋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내가 진짜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해야 되니까, 하라니까, 해야지 복 받으니까, 안 하면 저주 받으니까라는 신앙 혹은 어떤 운동,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어떤 성공의 가치들은 반드시 배신합니다. 반드시 멈추게 하고요, 반드시 어느 순간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뛰어넘어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면 그래도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12월에 오시는 목사님을 제가 대학원생 때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예수양단교회 그 정갑신 목사님인데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2013년 그 5월 달에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저랑 박유한 목사랑 김의정 목사랑 그때 이제 김지영 목사랑 이렇게 넷이서 그 목사님을 찾아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저희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저희 4명한테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전도사님들, 신앙은요 뜰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했어요. 뜰.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시는데, 신앙은 갖춰져 있는 것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전도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과 뜰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좋은 얘기구나 하고 기억했어요. 그런데 사역의 연수가 길어지고 사실 실제로 목사 안수를 받고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역이 잘 되는 거 혹은 사역이 부흥케 되는 거, 사역의 은혜가 있는 것은 뜰을 만들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고 내가 무언가를 밀어붙이는 것보다 함께 소통하며 나아가는 게 낫다라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어떤 나의 원함이 꺾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확신은 뭐냐면요, 내가 더 완전해졌구나가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해지는구나,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배워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다 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했던 경험들을 응축해서 얘기하니까 지나서 얘기해서 좋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겪을 때 나의 뜻이 꺾이고 내 의견이 따라와지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제시했을 때 그것이 다 파괴될 때 제 마음은 부글부글하고, 왜 따라오지 않는가, 왜 하지 않는가, 왜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가라는 제 안에 수많은 상심과 통곡을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거죠. 틀 밖에서 놀게 하라는 저자 김경희 저자의 책에서도 보면 아이를 양육할 때 부모에게 제시되는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스승이 되지 말고 친구가 되어라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도 느낀 건 뭐냐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인과율, 우리의 어떤 기준을 잘 지켜야 잘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책 저자인 김경희 씨가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아이들이 안전만 지켜준다면 틀 밖에서 놀게 하라라는 제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갈 때 아이들이 사고력도 풍부해지고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이해도도 높아지고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의 자질 그대로, 그 아이의 달란트 그대로 성장해 간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틀을 깨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을 깨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깨는 거예요. 욥이 인과율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은 지금 욥의 인과율을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라고 여기는 게 있다면 그게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고 바라고 여지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이 있다면 그건 너머에 더 큰 하나님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고, 여러분들을 죽음의 자리에도 이끌어가는 거고, 여러분들 계속 원수의 목전에까지 데려가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 우리 무엇을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따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저항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나의 마음에 시원케 될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내 마음의 감정이 괜찮아졌다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그 귀한 손길은 내팽개친 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 경험하지 못한 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라는 세계에 갇혀 그저 고립되고 그저 조바심 내며 조심조심 살아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꼭 담아 여러분들의 세계가 깨지고 여러분들의 틀이 깨지고 여러분들의 정체가 깨지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생각이 깨질 때 그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도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저 천성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그것들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온전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여러분들이 더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구비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줄 믿는다라는 사실이죠. 바다에 익숙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전쟁에 능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매번 새로운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언제는 매복하고 언제는 돌격하고. 히스기야를 포위한 아수르 군대에게 군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순간에 18만 5천이나 되는 병사를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령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 12령은 12군단이에요.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물리치는데 12령은 엄청난, 이 당시로 6천 명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고작 로마 병정에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을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수 있지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시고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도 하지만 삼손과 요나 같은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다윗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어떠한 심판의 롤을 깨고 그들을 향해 울 수 있는, 그들을 향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틀,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인과 율,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어떠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통곡의 끝자리에서 그 끝자락 밑으로 내던지고 새롭게 되는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사랑하는 도움마을 지체 여러분,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고통과 통곡의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는구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욥과 같이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을 너무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에 여러분들을 맡겨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죽기만큼 싫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마 자기 자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기준, 생각, 사실 잘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대가 있기도 합니다. 저도 제 마음은 아직 청년이긴 하지만 어느덧 청년의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그러려니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어느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죽기만큼 안 됐던 게 20대 때는 그러려니가 뭐야 였습니다. 그럴 순 없다 였습니다. 저렇게 해선 안 되지, 저건 아니지, 저건 틀렸지, 저건 맞지, 저건 아니다, 저곳은 가면 안 된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인도하실 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건 결혼할 때였어요. 결혼해보니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결혼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늘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신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생각이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슬프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어떠한 결정이 되게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다고 말하는 한 여인을 슬프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였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했던 것들이 누군가한테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 결혼이라는 과정 안에서 결혼의 생활을 통해서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더 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다면 포기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의 기준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어떠한 고집과 나의 아집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논어에서 즐기고 좋아할 수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니까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 때는 저랑 아내가 정말 달랐거든요. 10년 정도 사니까 이제 되게 비슷해요. 어떤 말도 비슷하고요, 상황을 들으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 말을 해야 돼가 아니라 서로를 포기하고 서로를 내려놓고 서로를 깨트릴 때 경험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변화시키는 방법이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요, 통곡의 끝자락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나의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원통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라고 반문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틀을 깨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을 넘어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너머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저 열심히 하면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듣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우며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 믿음생활, 여러분들이 이 사랑하는 교회와 공동체를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과,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틀을 깨실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질 때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깨질 때마다,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 깨질 때마다, 아,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내가 성장하는구나, 내가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꼭 깨달으셔서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세요. 주님 앞에서 통곡하세요.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것들을 견디기 힘들다고 외치세요. 그러면 주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서, 어느 순간 온전케 해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과 동행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을 씻기시고 온전해진 여러분들을 경험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더욱 담대히 통곡의 자리, 아니요 통곡의 끝 자락까지 가서 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니어그램 변호, 그것들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기준과 여러분들의 틀을 버리셔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고, 그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것들이 깨어져도 내가 힘들지 않은 건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여러분들이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반드시 맛볼 거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욥기를 바라보면서 욥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또 오늘 생일을 저어준 이 모습을 다시 곱씹어 묵상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깨트려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여러분들이 이끄신 하나님의 손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고민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